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여러보다가 예수를 종종의 가르침과 권세 아래 세우기 위하여 점장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 취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보리라. 우리의 의상과 그의 의인이냐 내가 다르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또 그 공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내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귀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은혜 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제 5주간 우리 고난주간 그 종료주일까지 해서 시리즈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저기 예배당 그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3일, 24일 이제 내일이죠. 내일 8시부터 강대상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 중이라 화요일날 새벽 기도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부터 해서 화요일날 오후 늦게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좀 있으면서 시차례 외에는 제가 좀 있으면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거 섬기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강대상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온다고 해서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교체하거나 아니면 이 강대상이 필요로 한 교회를 이렇게 좀 찾으려다 보니까 사실 이 강대상도 좀 오래된 거라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월부터 이제 새학기 전도가 있습니다. 지금 전도지 디자인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왕이면 좀 디자인을 잘 해야 또 잘 받을 수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주를 맡긴 그곳이 워낙 바쁜 곳이라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대로 3월 둘째 주든지 이렇게 해서 전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를 돌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니까 한 학교에 2번, 3번 이렇게 가면 또 오히려 많이 받는다고 좀 그런 게 있어서 한 학교를 제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대신에 이제 전교생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새 학기 때 전도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많고 또 학부모들이 젊고 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가에서 하면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한데 오히려 학교에서 하면 집중할 수가 있고 어제도 제가 C3 TV인가 거기 영상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어서 고민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댓글 중에 하나가 제 나이 50인데 막내입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참 암울한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세대가 다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일 내일 모레죠. 제가 이제 공사하는 중에 또 이 남동 시찰회가 있습니다. 또 시찰회 시찰장이라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실 어려운 게 이 영어 강사들 앞에서 영어 강의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도 참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한 6개월 준비했는데 하여튼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이게 시찰장을 하고 싶은 이 유황할 거 잘 섬겨야 되겠다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제 시찰장 10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하겠다고 갑자기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서기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눈에 불을 켜고 시찰장을 노리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1년밖에 못하고 하여튼 그래서 1년 동안 하여튼 우리 시찰회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잘 섬기고 잘 해서 그분들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제가 시찰장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찰회 전체가 평안할 수 있도록, 시찰회가 평안해야 노예가 평안해야 또 총회가 평안하겠죠. 그래서 시찰의 모든 교회들이 잘 이뤄갖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시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할 때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이를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을 잡고는 싶었지만 백성을 두려워해서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 그리고 영향력 이것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언제나 타협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은 상황마다 달라지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을 기준으로 살면 판단도 흔들리고 선택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면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직장에서 모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칠 때 혼자 정직하게 일하면 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신앙을 드러내면 불편한 시선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식사 기도조차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잠깐 하는 기도조차도 부담이 되고 이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긴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출교를 당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믿음을 숨긴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죠. 이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총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왕이 나라를 걸쳐서 계속 왕이 바뀌잖아요. 근데 왕이 바뀌는데 그 옆에서 계속 총리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박수보다는 야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끌어내릴까? 저 사람 어떻게 처분 안 되나?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이 당시 때도 많이 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당시 때 왕에게 어떤 왕과 함께 이런 모험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들이 정한 게 뭐냐? 30일 동안 왕 외에, 그러니까 왕에게만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왕 외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이죠. 근데 그 다니엘을 의식해서 이제 이런 것을 짠 거예요. 누가?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모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모의한 게 뭡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나 외에 다른 왕에게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 기분 나쁘지?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니까 협박하듯이 하니까 왕이지만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 대단하던 사람들이 다 머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럽시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우선 30일 동안 조용히 하자. 조용히 기도하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따로만 봐도 눈물이 나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면 죽여버려.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그러면 이해가는데 알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활짝 탁 연 거예요. 조서에 언론이 딱 찍혔어. 그러면 그렇게 눈치 보다가 아무도 없네. 이 정도면 기도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집에 돌아가서 문을 활짝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활짝 탁 열고 어떻게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고발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야 이거?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러고 있네. 이 조서를 알지도 못하나? 어떻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디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변함없이 다음날에도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믿음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면 죽는데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건 쉽지 않죠. 하루에 3번씩 그러나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자굴보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사자굴, 왕, 자신을 통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상황이 달라도 선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분명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좋게 할 것이냐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감정도 이것저것이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 좋다고 그러는데 누군 싫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항상 반 정도는 안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아유 누가 나를 다 좋아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날 싫어하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사람 마음은 다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애를 써봐야 소용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겉모습의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배워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메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빨린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공격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게 지금 이빨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메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런 진실되고 온전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따지러 나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 이빨린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만 경건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입술은 경건했지만 마음은 전혀 경건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의 경건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죠.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매우 친절하고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 집이나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이 사람한테 대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한테 대하는 거 다르고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는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실제 선택의 순간에서는 이미 자기 뜻을 정해놓고서는 그 뜻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한테 깽깡 부리고 촉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남은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예가 이 구약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받았어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를 가하기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돼. 너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의 손을 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값이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어떻게 했어요?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죽이지도 않고 사로잡고 또 어떻게 돼요?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라는 거죠. 왜? 자기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남기면 백성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다 진멸해라 했는데 왕인 입장에서 이거 남겨가지고 백성들 나눠주면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겠지, 자기를 지지하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참 가증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대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중심을 하신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7절입니다. 시작. 화롯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랑곳하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사람,
신앙적인 말을 하기보다 실제로 순종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의로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말을 하잖아요. 제가 뭐 했고요, 제가 뭐 했고요, 딱 하면서 딱 꿋꿋이 서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을 보셔서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의로워 보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오늘도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데나리온 동년을 보이시면서 이제 묻죠. 자, 24절입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들이 24절 시작.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답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 동전의 형상이 누구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 때 통치자가 가이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동전을 당연히 그 나라의 주화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것은 가이사가 왕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을 통치하는 왕은 가이사 아니냐? 그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당연한 의무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래도 로마의 속국 아래 있잖아.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이스라엘에 속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로마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세금 이런 거 가이사한테 바쳐. 그런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법적인 거,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 그것은 순종하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그리고 로마 이런 법보다 상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뭐냐? 상법이 있으면 그 상법을 먼저 따르고 그 다음에 합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하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각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통치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세금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거 가이사한테 얘기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가시와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뭐예요? 우리의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너무 헌신하네. 이런 헌신을 쉽게 말하는데 헌신이랄 것도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 건데 뭘 헌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몸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드리는 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몸은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몸, 주님을 위해서 더 씁니다.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걸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드릴 것조차도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마땅히 가이사에게 돌려주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당시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죠. 지금 예수님도 시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 사는 것처럼 이들은 행동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세금은 바치면서도 정작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전적인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궁극적이며 최상의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고 또 국가에 속해 있는 개인은 세금을 내야 하고 또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되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충성을 최고 지표와 원리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보면 어느 학교에서 누가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무엇을 찾아요? 이름이 써 있는 데를 보잖아요. 그 이름에 따라서 누가 주인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원리들이 여러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얼마나 그 큰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더러 우리는 죄인으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혼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장인이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을 만들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딱 새겨요. 새긴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들었는데 그 그림이 뭔가 창고에 처박혀 있다? 그러면 그 작품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죠. 왜? 자신의 작품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전시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칭송을 받길 원하는데 그 그림이 어떤 작품이 창고에 있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뜻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뭐예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께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께 늘 물어보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일주일에 와가지고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마는 것이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 만큼 내 일주일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새벽 기도를 왜 드려요? 이 새벽에 귀한 시간, 잠잘 시간,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건 뭐예요? 이 하루를 저는 주님께 다 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행동하면서 살죠. 그러나 그 뜻과 의미를 모르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한 번 예배 드렸어. 이렇게 종교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매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이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려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예배와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결단의 찬양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끝나. 종교인으로 끝나.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참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자녀를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저 잠깐 주님 앞에 내가 교회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이렇게 많은 또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사람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왔네 안 왔네 이렇게 보고 그런 인식하는 신앙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것이 아니라 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 안 드렸어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걸 보지만 하나님은 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이 주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새벽에 드릴 때 수요일날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주를 위하는 곳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가 단순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가정이 주를 위한 곳이 되고 일터가 주를 위한 곳이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를 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빨리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득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이 빨리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사랑만 빨리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겉모습의 경건보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통례하는 자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일부분이 아닌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